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요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구약 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모든 인생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관여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 질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기 전에 그 앞서 있었던 질문 한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8번 질문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기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작정이고, 그것을 이루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이미 그대로 될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과 뜻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범위 내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작정을, 하나님의 목적된 계획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창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죠. 거기에 맞서서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은 뭡니까? 우연히 정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옛날 옛적에 팽창되어서 빅뱅이죠. 그렇게 해서 폭발해서 뭔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전에 그 폭발하기 위해서, 팽창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을 따라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섭리가 있는데, 이렇게 창조된 것, 섭리가 뭡니까? 그럼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가운데 보존하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섭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고 또 피조 세계에 가득 차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가득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왜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왜? 아기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아기가 성장하는 데에 그리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줘야 됩니다. 낳아놓기만 하면 부모가 아니에요.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나무를 식목일날 심었는데 묘목을 심었는데 이 묘목이 잘 자라게 하려고 지지대를 세워주죠. 그런 것처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와 아빠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낳아만 놓는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서 아기가 자라도록 하고 그 아이가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교육도 해야 되고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보존하며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니냐, 정말 간섭하는 겁니까? 간섭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간섭을 해줘야 돼요. 간섭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간섭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르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간섭이라고 생각하는데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터치하지 않는 것은 그게 직무유기죠. 그런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터치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섭처럼 보이지만 간섭이 아닌 섭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미리 얘기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섭리의 대상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글씨가 가려질 수 있겠네요.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피조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세하게 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셔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어디에 계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건, 어떤 사건은 하나님 개입하시고 어떤 사건은 하나님 개입 안 하신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날아가는 새조차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셔요. 그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 빠지는 것이 얼마인지, 나는 것이 얼마인지. 하루에 사람의 머리카락이요, 빠지는 숫자가 셀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숫자도 셀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다 카운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만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관찰하시고 또 그 관찰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간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모든 만물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도망치어야 되는 그 배경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뭄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합의 통치 가운데 가뭄이라는 것이 있어서 온 세상이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이시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섭리하시는데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성교적인 상황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아닙니까? 굉장히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선지자 요나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다. 생명 살아나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예배해 놓아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것에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 잠깐 보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상황과 또 조건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처해 있는 상황, 여건들 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요. 다 맞아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가? 섭리 방법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여야 돼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곰은 곰대로의 목적이 있고요. 그 우직함. 네, 그렇죠. 새는 새대로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의 목적이 있고, 또 나무는 나무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방법, 협력과 기적이에요. 그럼 협력은 뭐냐?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물들은 동물들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힘이 있고 그 삶의 방법이 있어요. 고양이과는 고양이과대로 그리고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협력적인 것은 뭐냐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어울리는 품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물들도 있지만은 자연 질서 가운데에서 물은 절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댐도 만들고 그다음에 낙차를 이용해서 그 파이프도 매설해서 물을 흐르게 하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다가 갑자기 태양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단편적인 예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절대로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루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거기가 뭡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 주권, 통치 곧 주권, 그다음 국민, 땅이 있으면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그들이 그곳에 생활할 때에 전혀 뭐 생명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오병이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경우, 병자들을 고치는 경우, 뭐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이것이 다 기적적인 역사 아닙니까? 자연 질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것, 자연을 초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섭리하고 계시고, 또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 이것은 뭐 전쟁사에 길이 남을 야간 기습 작전인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기드온과 300명 이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과 같이 이루신 거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해 주잖아요. 사람들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할 때 어떤 무기를 준비해라. 실제적으로 창과 칼은 아닌데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시간도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줘서 개입하셔서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전쟁사의 길이 남을 그런 대승리를 이룬 일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협력하는 방법, 기적적인 방법. 협력한다는 것은 자연 질서 가운데에서 협력하여서 하는데 그것 또한 자연 질서 가운데에서 있는 모든 질서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일,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네. 자연 질서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요. 기적에 초점이 맞춰서 신앙생활해도 안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연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또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의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왜 믿음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가? 그냥 자기 자신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보다도 더 고통을 당해요. 더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그냥 이번 코로나 이 상황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게 바로 이제 기적을 붙잡으려고 하는 논리예요. 균형입니다. 자연 질서는요. 당력 수칙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코로나 걸려요. 이게 자연 질서예요. 그래서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 질서만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자연 질서와 하나님의 기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처절하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다 그러면 빨리 왕이 되면 좋은데 왜
다윗은 사울에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왜 사울에게서 계속 도망을 쳤을까? 네. 여기에는요 정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섭리가 있어요. 다윗은 아마 그때는 못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도망을 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 군데의 얘기를 하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400명의 사람이 찾아오는 누가 찾아와요? 저는 자, 눈먼 자, 마음은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싸웁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그 거친 사람들 400명이 모였어요. 도망만 쳐도 버거운데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함께 하겠다고.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해 줘야 되고요. 보살펴줘야 돼요. 여기에서 다윗은 왕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런 것처럼 그가 도망을 다니면서 배운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로다. 이와 같은 것을 배워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고통당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 그에게 사명을 주셔갖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에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럼 환영받으면서 꽃길을 가야 되잖아. 안 그렇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거절을 당하고 거기에다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요? 이사야서 5장 8절,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왕으로서 준비되는 것을 배웠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이 복음이 세워지는 일들 앞에서 그가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결국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려다 말하는데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끔찍한 일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독사에 손가락이 물렸어. 손가락이 딱 물렸는데 독이 막 이제 손가락을 타고 번져가기 시작해요. 독을 빨리 빼야 되는데 못 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죠.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결단을 해야 될 때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손가락을 하나 잃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 잘라내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더 큰 일이에요. 적절한 예가 아니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의 생각에 아주 깊이 좀 박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일을 할까? 하나님이 그런 걸 몰라서 그럴까? 하나님이 졸고 계실까? 아니잖아요. 더 큰 거 주시려고. 생명 유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질병이 있었는데 그거 고쳐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복음 사역 가운데에서 드러났던 기적은 죽은 생명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질병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약한 데에서 강함이 드러난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성도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믿음으로 승화하고 그 속에서 참된 고백과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오차가 난 것도 없고 미스가 난 것도 없고 한 번도 에러가 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를 깊이 하면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믿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꼭 붙잡고 나가야 될 약속이 뭘까? 성경에는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잠언 16장에서 그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16장 다 기록하지 않고요, 한 4개 구절만 기록을 했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하면 내 IQ로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IQ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인맥으로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인맥으로 도와주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적당하게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사람도 적당하게 지으셨고 사자도 적당하게 지으셨고 해충도 적당하게 지으셨고, 보면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 악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속을 이루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하나도 이 세상 가운데 부질없이 지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저기 뭐죠? 병기가 있지 않습니까? 병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병기를 보면서 좀 지저분하다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이 그 병기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멋있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혐오감을 갖거나 더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시된 그 병기가 그 사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수억에 달하는 가격에 매겨져서 판매가 됐어요. 낙찰이 됐습니다. 누가 사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저분하다고 여겼던 병기가 대단한 가치로 탈바꿈한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 그 은혜를, 그 꿈을,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을까. 그 적당한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의 가는 길 주께서 아시니까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섭리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그 안에 가장 합당한 적당한 대로 세워졌고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여건, 환경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주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아래 든든히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 내려주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가득한 성도들 가정개인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걷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금요 기도회 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